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33절에서 3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상들이 너를 내게 능급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라 하신대. 오늘 말씀이 왕 중의 왕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현명한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현명한 왕이 있었는데 참 이 왕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 큰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은 지금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지만은 근데 세상에 자기 자신보다 더 훌륭한 아니면 또 더 높은 왕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비록 이 나라의 왕이지만은 나보다 더 높은 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아주 유명한 그런 학자를 불렀습니다. 학자를 불러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 가장 높은 왕은 누군가 하고 그 학자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가장 위대한 왕은 당신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라고 그 학자가 왕에게 일러줍니다. 왕은 이제 깜짝 놀라죠. 아니, 그렇다면 나보다 더 높은 왕, 그 왕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이제 이 학자가 대답을 해줍니다. 그 학자의 말을 듣고 왕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왕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라는 왕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궁금을 해서 깊은 산속에 있는 한 수도성을 찾아갑니다. 수도성에게 이제 찾아가서 그 왕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 그저 그 수도성이 합니다. 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서야 합니다. 진정한 왕은 성김과 사랑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처음에는 이 왕이 그 이야기를, 그 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항상 명령만 하는 그런 이 왕이었는데 근데 진정한 왕은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 돌보고 그들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대한 왕이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왕이 이제 높은 그런 왕의 자리에서 명령만 하고 섬기만 받는 그 왕이었던 그 왕이 이제는 백성들 삶 속에 들어가서 백성을 섬깁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도 그 왕이 얼마나 좋겠어요. 백성들이 더 이전보다 왕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야,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비로소 내가 왕 중의 왕을 이제 경험할 수 있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왕은 어떤 왕이겠습니까? 섬기는 왕이라는 거죠. 섬기는 왕.
이 오늘 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나는 왕 중의 왕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왕이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가 말씀합니다. 그 37절 말씀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때 사형에 처하도록 예수님을 이제 넘겨주는 것이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이제 요구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죠. 신문하면서 묻습니다. 묻기를 33절 앞에 있는 33절 말씀에서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왕이냐, 유대인 왕이냐 질문하시고 또 37절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왕이 아니냐. 두 번씩이나 예수님께 대해 네가 진짜 왕이냐 하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근데 이 빌라도의 이 네가 왕이냐 하는 이 질문은요.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짜 왕인지 궁금해서 하는 그런 질문 아닙니다. 한마디로 조롱을 하는 질문이에요. 야, 네 같은 게 무슨 왕이냐고. 네 같은 게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너같이 지금 힘없이 잡혀와가지고 보잘것없는 힘없는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고 네가 왕이냐. 그런 조롱 섞인 말 가지고 지금 그런 뜻을 가지고 네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대답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래 나 왕이야 왕. 그럼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서 자기 자신이 나는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보통 같으면 겁이 나서라도 난 왕이 아니다 할 텐데 왜 그러냐면 내가 왕이라고 하면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로마 황제가 있는데 세상에 왕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하면은 근데 반역이잖아요 반역.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당당하게 내가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하고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물어볼 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되죠. 예수 믿는 건 숨기는 사람도 있어요.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이익 올 수도 있고 숨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내가 왕이니라.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자신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수 있는 또 말할 수 있는 십자가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왕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왕이라면. 뭔가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가 있어야지 왕이 될 수 있죠. 나라도 없는데 무슨 왕입니까? 혼자 왕이라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라가 있어야지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어느 나라의 왕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의 왕이냐. 똑같은 왕이라도 힘 있는 왕이 있고 힘이 없는 또 왕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고 또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누가 찾아옵니까?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죠. 찾아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선물을 드리죠. 선물. 어떤 선물 드립니까? 황금, 유량, 모량. 이 세 가지 선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립니다. 즉, 이 동방박사는요, 이렇게 다른 선물도 아니고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요, 이 세 가지 선물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왕적 권위를 상징하는 선물입니다. 왕적 권위. 보통 다른 선물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뭘로 인정합니까? 왕으로 인정한다는 걸. 당신은 왕이십니다. 왕에게 드는 선물이에요. 왕에게 드는 선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의 모든 말씀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모든 또 비유의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모든 전생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는 누구시냐? 이 세상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고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고 또 그 모든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왕이신데 어느 나라의 왕이시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그런 말씀들이 뭐에 관한 말씀이었느냐? 자기가 다스리는 그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분은 왕이시죠. 왕이십니다. 어떤 왕이시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나라의 왕으로 오셨는지 그것을 빌라도에게 네가 왕이냐 물었을 때 그는 내가 왕이다. 그럼 어느 나라의 왕이냐? 분명히 이제 빌라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36절 말씀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시죠.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내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두 번씩이나 강조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또 마지막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하면서 말씀합니다. 즉 이 세상이란 뭘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 힘이나 권력이나 무력으로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강자가 약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 나라는 그런 나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고 한다면은, 즉 무력으로 다스리고 무력으로 싸워서 힘없는 나라를 다스리고 또 그렇게 통치하는 나라였다고 한다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 종들이 싸워 나의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가 정말 세상의 나라의 왕으로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힘없이 잡혀가지고 볼품없이 내가 지금 당신에게 넘겨져서 내가 재판받고 있겠냐 이것입니다. 내가 무력으로 다스린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 쓸어버렸어야죠. 잡히지도 않을 거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도 앉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뭐라고 합니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적인 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 육적인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37절 말씀에서 그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진리를 정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해요. 진리를 정언하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시죠?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리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정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왕 중의 왕이 누구신지 그것을 정언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세상의 나라로 오신 것이죠. 근데 당대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까? 인정은 안 하죠. 인정을 안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려고 지금 빌라도에게 넘겨준 건 아닙니까? 네가 무슨 우리 왕이냐?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왕이라고 하면 좀 왕궁에서 태어나든지 무슨 큰 군사나 권력이 있고 로마 정부를 다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권력 있는 그런 사람이 왕이 돼야지. 너같이 보잘것없는 정말 목수의 아들 태어난 네가 무슨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냐?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거부합니다. 거부해서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사형에 처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지금 넘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왕이 아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왕은 어떤 왕입니까? 세상의 왕입니다. 세상의 왕. 세상의 그런 권력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의 왕을 원했는데 예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왕 중의 왕으로. 결국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내어주는 큰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무력을 통치하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력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마저도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그런 세상의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가장 높은 왕으로 그 자리에 앉으시면은 왕중의 왕으로 앉으시면은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잖아요. 세상의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도망가잖아요. 야,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의 왕이 아니네. 힘있고 권력 있는 왕이 아니네. 너무나 무기력하게 순순히 잡히거든요. 야, 내가 생각했던 그 왕, 내가 따랐던 저 예수님이 그런 왕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따랐구나. 잘못 믿었구나. 결국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분이고. 왕으로 생각했던, 세상의 왕으로 생각했던, 믿었던 분이 잡히고 재판받으니까요. 결국은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마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난 예수님을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마저도 결국은 도망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망했거든요.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되면은 나한테 뭔가 좋은 자리, 나한테 좋은 것 얻을 줄 알았는데,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됐거든요. 왕은 무슨 왕입니까? 그 다 도망가 버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요. 이 세상의 예수님을 내가 세상의 그런 왕으로 생각해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있다고 한다면요.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세상의 그런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고 믿었다고 한다면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요. 나에게 예수 믿고 믿을 때 고난이 옵니다. 잘 될 줄 알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고 뭔가 취직도 잘 되고 대학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항상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다 잘 될 줄 알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뭐지? 원하는 대학도 떨어지고 사업도 생각보다 되지도 않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고 오히려 건강도 더 안 좋아지고 이게 뭐지? 내가 생각했던 예수는 나한테 항상 복 줄 줄 알고 잘되게 해줄 줄 알고 내가 예수 믿는데 이게 뭐지? 고난이 오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왕으로 믿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를 다 떠납니다. 뭐 예수 믿어봤자 별거 아니네. 오히려 더 고난만 많고 힘든 건 많고 굳이 내가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어. 다 예수를 떠납니다. 실망하는 것이죠. 빌라도가요. 예수님께 네가 정말 왕이냐 물었을 때 그래 내가 왕이다. 하지만 나는 이 세상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빌라도가요. 그러면 뭐 굳이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굳이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내가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죄를 선언합니다. 무죄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 말을 번복하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줘서 죽게 만듭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왕들 중에 가장 강한 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 나라로 따진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왕은 누구겠습니까? 가장 강한 나라는 어느 나라겠습니까?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지금? 미국이죠. 가장 강한 왕은 또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이죠. 우리가 이번에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당선되고 나니까요, 각 나라들이요, 막 분주합니다. 저 트럼프에게 어떻게 비율을 맞춰주고, 어떻게 해서 잘 보일까? 각 나라들마다요, 완전히 외교적인 전략이 막 바뀝니다. 왜 그래요? 가장 강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대통령이기 때문이죠. 참 세상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그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상의 또 물질의 왕도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왕. 세상에 가장 돈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또 왕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다른 왕들, 다른 그런 백성들을 자신의 무릎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렇잖아요. 세계 역사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막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역 전쟁들이. 결국은 무릎 꿇게 만듭니다. 자기 나라에.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안 도와줘?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한테 불이익하게 만들 거야? 어쨌든 협박이죠, 보면은. 말이 전쟁 안에서 침략 안 했을 뿐이지 완전히 그 다른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무력으로, 힘으로, 돈으로.
그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힘 있는 나라 앞에 가서 잘 보려고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잘 봐달라고. 근데 하지만요, 결국은 그 일상에 가장 힘이 있고 또 힘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또 나라라고 할지라도요, 결국은요, 그 나라도 그 왕도 언젠가는 다른 나라에게, 다른 왕에게 무릎을 꿇을 날이 언젠가는 옵니다.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아니잖아요. 왕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설령 다른 왕에게 무릎을 꿇을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결국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왕에게 무릎을 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뭐에 무릎을 꿇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가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왕도 없고 영원한 나라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영원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왕이시란 거죠. 세상의 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예수님 통치하신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여기서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 어떤 왕이 높다고 할지라도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즉 누가 왕입니까? 그렇죠. 다른 모든 세상에 어떤 나라의 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왕들의 무릎이 누구의 이름을 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왕 중에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많은 왕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왕 중에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11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주라 시인하여. 자, 주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모든 왕들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충성된 정의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지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왜 왕 중의 왕이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왕 중의 왕 그리스도. 왜 예수님을 왕 중의 왕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힘없이 잡혀서 빌라도 앞에 법정에 서서 신문받는 명확한 건 예수님을 왜 우리는 왕 중의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그분은요, 비록 빌라도에게 신문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서 죽으신 분이시지만은, 힘없이 죽으신 분이지만은,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이죠. 다시 살아나시면,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즉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이심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는 왕이 있습니까? 부활하는 왕이 없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땅의 모든 임금들의 뭐라고 합니까? 머리가 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나오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그리고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즉 왕들 가운데서 머리가 된다는 것은 왕 중의 왕이라는 거잖아요. 왕 중의 왕. 세상에 어떤 왕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왕이 있다고 할지라도, 잘 다스리는 왕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냥 좀 더 잘 살 수 있게 이 땅에서 좀 평안하게 좀 잘 살고 조금이라도 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은 줄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은 영원한 그런 행복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시설이 그렇게 잘 돼 있고 모든 것이 잘 참 돼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대통령이 이 세상에 또 어떤 왕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누가 줍니까? 자기 자신도 죽는데 자기 자신도 영원히 살지 못하는 그런 왕이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아무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영원히 살지 못하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망까지도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죽음마저도 다 다스리셔서 부활의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모든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다른 왕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영생의 그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왕중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만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세상의 다른 누구에게도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중의 왕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진리,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느냐 함이라. 37절 말씀에서 모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즉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왕 중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이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왕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잘해준다고 할지라도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다 이 세상의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영생을 주시잖아요. 구원을. 우리가 죽어도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것도. 죽어도 내가 어디에 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엄청난 그런 은혜를 또 왕중의 왕이신 예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왕중의 왕이 누군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음 주가 이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을 한 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왕중의 왕은 누굽니까? 가정에서 왕중의 왕은 누굽니까? 혹시
내 자녀가 왕 중의 왕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물질이 왕 중의 왕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우리가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유한한 세상, 유한한 나라,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 왕 중의 왕이 누구신지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 내가 왕이다. 예수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그것은 내가 모든 만왕의 왕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주신 그 예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장 귀한 곳에 모시고 우리의 대림절을 맞이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왕이다 하고 당당하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네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함을 용서하고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에게 정말 귀한 은혜를 주신 왕 중의 왕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도 함께 결단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림절을 앞두고 이 시간 왕 중의 왕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에게 또 숨기고 그것을 뿌듯하게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네가 왕이냐 비난하고 물을 때 내가 왕이라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그 예수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모든 삶에 나타낼 수 있는 복된 귀한 시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죄인 가운데 살아왔지만 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이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 모든 시민이 이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몇 순간 우리가 살면서 왕정의 왕 대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까지도 세상의 왕을 의지하고 세상의 그런 아버지와 권력 가운데서 정말 유한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왕정의 왕이신 예수님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치가고 있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이 모두가 세상 사람들에게 왕중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주시는 것을 늘 모든 사람에게 알리며 증거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모든 그러한 삶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며 왕 중의 왕을 내 가장 마음 깊은 곳 귀한 곳에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모든 순물이와 또 귀한 또 생일을 맞이해서 귀한 또 음식을 제공하는 이 성부님자 지사님과 또 이렇게 병상 중에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재영정 은사님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